메시지를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 세례식 메시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잖아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미션이 나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거다. 나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거다. 이 정도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대사죠. 이건 언제 주신 거냐?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바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은 자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축복을 누리는데 더디고 어렵냐?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거 버릴 것 있어요. 바꿔야 돼요. 우리 육체의 DNA는 못 바꾸지만은 영적 DNA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이게 이제 기도가 틀린 시작이 되는 거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이 응답 주세요. 저 응답 주세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면 끝난 건데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 다른 답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고 줘버렸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를 찾아 누리는 것을 안 하고 자꾸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의 것을 기준을 가지고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될 리가 없죠. 응답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이래서 자꾸 내가 어디에 끌리냐 그러면 이 신비주의. 신비주의의 매력이 뭐냐면 눈으로 보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느끼고 꿈꾸고 환상 보고 음성 듣고 이런 거예요. 가슴이 뜨겁고 막 이런 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가슴 하나도 안 뜨거워도 사실로 믿으면 끝입니다. 사실적으로 믿으면 되죠. 사실이니까. 여러분 꼭 여기에 종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이.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러면 종이가 있고 내가 마음이 별로 안 뜨겁다. 그럼 종이 없는 겁니까? 그건 사실이잖아. 여러분이 아무리 화가 나고 지금 이렇게 짜증이 나더라도 말씀을 사실로 믿으면 돼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으면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면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그게 감정신앙이지. 감정이 따라 그게 어떻게 반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안 흔들려 아무 상관없죠. 믿음은 끝이요. 믿는데 자 믿음이 어떤 게 더 센가 한번 보세요. 믿습니다 이거하고 믿습니다 이거하고 어느 분이 믿음이 세게 느껴져요? 1번이 세게 느껴지죠. 그러면 이게 차이가 뭡니까 이게? 힘을 목소리를 강하게 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되는 겁니까? 상관없잖아요. 진짜로 믿음은요,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안 해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신비주의 그리고 박애주의 이거 그리스도 자체가 신비거든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진 거 신비잖아요. 홍해 아무리 갈라져도 이스라엘 안 바뀌어. 그거 1000번 봐도 놀래지. 와 하지. 각인이 안 바뀌어요. 각인은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야지 오늘 기분 좋으면 내가 성령 충만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주로 밥 먹으러 갈 때 그런 말 간혹씩 하잖아요. 뜻하지 않게 맛있는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와, 우리 인도를 잘 받았다. 그게 성령의 인도인가? 우리는 그런 때 성령의 인도는 그렇게 잘 받은 것 같아요. 다른 때는요. 내가 인도 잘 받은 것 같다. 음식점 말고 다른 데서 그런 거 느껴본 적 있나요? 그러면 내가 맛있으면 성령 인도고 내가 맛없으면 마귀 인도입니까? 이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틀린 거 망할 것 갖고 있는지 몰라. 이러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 있고 그러고. 이 박이라는 건 널리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럼 막 도와주고 좋아요. 이게 어떻게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구제하고 하는 거 좋아요. 본질은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세상이 구제는 더 잘해요. 교회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주의가 됐다 이렇게 주의. 오직 신비다 이제 이렇게 된다. 오직 막 박애다. 이랬을 경우에는 복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래놓고 뭐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러네요. 박애주의자들.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래 된다니까요. 아, 이 교회는 막 이렇게 막 감동이 없어. 목사님 얼굴이 냉랭해? 이렇게. 그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이게 이제 복음을 딱 막는 거예요. 아, 권사님 너무 차가워. 따뜻해야 되는데. 물론 따뜻하면 좋아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따뜻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은 안 들리고 복음은 설명 안 하면서 따뜻함만을 보고 사람이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해. 그리고 여기 교회가 따뜻하다 안 따뜻하다. 장로들이 차갑다 안 차갑다. 이러면서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거나 실망하거나.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없어져야 이거 실망해야 되는 거거든. 강단에 복음이 없어지고 전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막 전혀 막 이렇게 복음과 상관없이 가고 그러면 실망해야 돼요. 그러면 낙심해야 돼.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강단에서는 세계복음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랑이 식었냐 안 식었냐 복음 전해준 거에 사랑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 안 주고 그리스도 전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은 박애가 아닌 겁니까? 오히려 살려버렸는데 이게 일으키는 건데 돈으로는 못 일으켰어요. 이게 일으켰잖아요. 그리스도. 이런 것을 주의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민주적으로 해야지 민주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싹 막아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복음은 안 보이고 이런 걸로만 사람을 쳐다보니까 거기에다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죄했다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법을 세워놓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가진 율법주의는 율법도 아니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율법이지. 김문식 율법. 내 법에 내 법으로 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 이게 너무 강해버리면, 그래서 날아가는 게 너무 강하면 복음이 막혀요. 복음이 안 들어가. 복음을 심지어는 막아요. 자기가 복음 막은지도 몰라요. 내가 너무 강하면 복음 막아요. 그래서 너무 주장이 세다. 진리라면 주장을 세게 해도 돼요. 진리가 아닌데 내 생각인데 너무 세게 얘기했다. 이러면요 복음이 또 막혀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오직 말씀의 은혜 그래야 돼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말해요. 내 뜻대로 말하고요. 내 마음에 맞냐 안 맞냐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냐 안 맞냐를 늘 생각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안 맞은다. 그럼 이제 빈정상하는 거예요. 그거 복음 아니거든요. 지가 복음이지. 율법이에요. 딱 자기 기준 가지고 있어요. 행위로 판단해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로 서 있는 거죠.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요. 은혜의 법 아래. 무엇이든지 살릴 수 있는 은혜의 법 아래 있죠. 그리고 인본주의. 인간적인 사람 좋지만 너무 인간적인 사람은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너무 사람을 강조해요. 너무 인간적인 걸 원해요. 좋은 것이긴 한데 그렇잖아요.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해버리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율법주의라면 율법으로만 산다면 신비로만 산다면 박애가 목적이고 인본주의로 산다면 십자가가 뭘로 필요하겠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죠.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죠. 복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강조하면 복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 여기에 이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이거를 밀어주겠냐고요. 이게 알고 보면은 전부 이겁니다. 세상. 창세기 3장, 6장, 12장. 이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때 교회가 세상 문화에 끌려가 버렸잖아요. 세상 문화에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버려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특히 이 기준 이거 바꿔야 돼요. 어떤 기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을 때 이게 기준이에요. 항상 내가 기준이요. 내 마음이 기준이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 모든 걸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하고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저 사람.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달라요. 많이 달라요. 아까 내가 혈액형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혈액형이 어느 정도는 좀 맞잖아요. 사람이 내가 도형 상담 이거 배웠는데 사람들 보고 이렇게 도형을 그리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거의 맞더라고요. 맞는데 그렇게 다르더만요. 그렇게 달라요. 사람이 그렇게 달라.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다른 우리인데 우리가 각자 다른 것이 다 기준이 달라버리면 그러니까 싸우죠. 기준이 다르니까. 틀린 것 아닌데.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말씀, 그러죠? 오직 성령. 이게 기준. 우리 근데 이게 이제 기준이 된다. 내가 기준. 내 말 안 들어준다. 나 인정 안 해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요셉은 전혀 이 부분하고 상관이 없죠. 종이 무슨 뭐 노예가 무슨 내 말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인 말만 듣고 살아야 돼요. 나를 없애는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노예로 가는 거. 내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옆 사람이 부르는 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근데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성령 인도받기 어려워요. 전부 내 손에 내 이걸 기준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오히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게 인도받는 게 정말 좋습니다. 구멍이라고는 하늘밖에 없다.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가 제일 좋은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인도를요. 인도받는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환경이 너무 길이 많고 너무 사람이 주변에 많다. 어려워요. 판단하고 구분하기도 힘들고. 차라리 요셉처럼 영어의 몸이 돼야 마음대로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오라면 가고 재판 내리면 가고 감옥에 가라면 가고 부르면 올라가고 있으라 가면 있고 이 속에 하나님 인도 있다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표준 바꿔야 돼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사울이 성공한 겁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성공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공은 세계복음화가 성공이에요. 전도가 성공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는 거, 이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쟁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건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얻어지게 돼 있어요. 뭐 여리고 전쟁할 때 뭐 싸웠습니까?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주실 진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걸 내가 못 얻냐? 여기에 걸려서.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걸려 있대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 너만 그렇게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민주적이고. 이게 바로 이제 세상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이에게 엉뚱한 기준과 표준 심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애들은 성공이 안 됐다고, 여기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는 낙오자가 스스로 생각해요. 난 낙오자야.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못하고 있어. 열등감 느껴. 왜 나는 이럴까? 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까? 왜 나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기서 정신 문제가 와요. 이게 완전 각인되고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였잖아요. 이거 완전 체질됐어요. 생각 안 했는데 여기서 나와버려요. 주일날 말씀 실컷 듣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살아요. 심지어는 기도 제목도 여기에서 나와요. 138에서 안 나오고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성공.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많이 얻어가지고 많이 성공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에게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죄 사단 저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어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함께해요.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을 보고 저분은 참 귀하다. 그랬을 때 어떤 때 귀하게 느껴집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실수한 거 용서해 주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눈이죠?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랬을 때는 귀한 사람.
그 사람은요, 마음껏 도와주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복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이게 기준이잖아요. 아, 저 사람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 나라에 미션이 있다 이거야. 미션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광주복음화, 호남복음화, 민족복음화, 그렇죠?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예요. 그리고 그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복음화할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지금 응답의 기준은 다락방.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응답은 크고 막 어마어마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릴 응답은 다락방이에요. 지금 우리 성전 건축 못하고 있죠? 당장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힘을 담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누리는 응답, 지금 내가 오직의 응답은 다락방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광야의 백성들의 오직은 뭘까요? 싸움 준비, 전투 준비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 연습시킨 적이 없어요. 아시죠? 싸움 연습시킨 적이 없어요. 그들이 뭔 연습시키냐? 말씀 따라가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그거였어요. 하나님 주신 만나를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걷어들이는 거. 제사하는 거. 피제사 드리는 거. 그렇죠? 구름 기둥 따라서 가는 거. 멈추는 거. 쉬는 거.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 세절기 지키는 거. 성막 건축하는 거. 그거 오직이었어요.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뭔 말이냐? 영적인 힘만 계속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다락방이에요. 아무 배경도 없는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이 뭐냐? 다락방이에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그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시간, 장소, 요일 정해놓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다른 건 못해도. 다른 건 못해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오직이라니까요. 플랫폼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배를 알아가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고 다윗의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미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이 몸으로 삼으신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교회가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이 플랫폼이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한 것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어떤 평판을 받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분 볼 때, 저 인간, 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요. 듣도 안 해요. 니나 잘 믿어. 니나. 똑바로 하고. 이렇게 말하지.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유익을 주고 친절하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하고 그런다고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듣지 말라고 여러분 앞에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게 돼요. 좀 그게 다비다가 했던 거잖아요. 여제자 다비다.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치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갖고 그 오빠가 복음화 돼버렸잖아요. 그 여자가 사건 생겨갖고 죽었는데 살아나버려 가지고. 이게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모임들이 저는 많잖아요. 모임 많은데 별로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안 들어도 되는 얘기를 이제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핸드폰 꺼냈어요. 꺼내고 막 이렇게 눌러보는데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내가 지난번에 대장암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요. 건강검진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라고 사이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좋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누르니까 정보를 넣으라는 거예요. 이름, 뭐 전화번호 뭐 이렇게. 넣었다 그러고 뭘 다운받으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 시간을 나는 지금 어떻게 뭔 말을 하는지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다운받아서 여러분은 안 열어줘. 이런 딱 보니까 개인 전화번호. 그래갖고 제가 이걸로 뭐라 그래요? 문자 피싱에 걸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요. 제 번호로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만 좀 보내라. 그리고 욕을 써서 막 내게 문자 보내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내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문자를 막 스팸을 보낸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 어떻게 보냈는지. 아니 번호가요. 하루 종일 찡찡 울려요. 심지어는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안 받았거든요. 모르는 전화 안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내가 이게 그랬다 싶은 거예요. 얼른 이제 그 뭡니까 핸드폰 결제 중지, 제 스마트폰 뱅킹 은행 가가지고 중지.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한번 그 해킹 파일이 들어오면 요즘에는 그걸 다 본다네요. 내가 핸드폰을 딱 켜서 보면은 이걸 자기들이 본대요. 그러고 그러면 핸드폰 바꾸면 되냐 했더니 핸드폰을 바꾸더라도 여기 있는 자료를 이렇게 쉽게 옮기고 이러고 하면 안 된대요. 따라 들어온대. 그또 번호도 어떤 분은 번호를 바꿨는데도 또 이게 그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 바꾸고 핸드폰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전화번호는 입력 완료해서 한 300명 좀 넘는데 예전에 있던 건 막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왔어요. 그거 개인 수기로 하는 데는 뭐 시간이 일일이 막 눌렀잖아요. 그 전화기 거기 판 데서 가면은 원래 핸드폰 바꿀 때 이렇게 자동으로 딱 들어가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핸드폰 안 했는데 뭐 수많은 자료들 이거 이제 컴퓨터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고 힘들어요.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번 주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게. 에이, 또 잊어버렸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이러면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져야 돼요. 플랫폼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받을 응답이에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하는 축복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 하나 준 거 있죠. 뭐예요? 손 들고 말한 사람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준다. 어? 네. 그렇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여러분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죠. 아까까지도 생각했었잖아요. 자, 지난번에 전도 대상자 노트 만들어라. 미션 줬어요. 실천하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많은 걸 하는 게 이게 뭐 응답이고 뭐, 저 사람은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건 전혀 기준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전도 대상자 기록하는.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그 대상자 중에 골라가지고 복음 선포하세요. 여러분 전도 그 대상자 중에 제일 만만한 사람 골라가지고 한번 일단 해보세요. 용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반드시 선포하세요. 복음을 반드시 선포하세요. 그래가지고 영접시키세요.
우리가 막 하나님 떠나서 재앙 오고 그래서 멸망받고 고통받는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얘기를 누가 알아듣고 누가 믿을까 해. 근데 여러분이 믿잖아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얼토당토 아는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보면요. 뭐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 얘기하면 피 웃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얘기 안 들어본 사람 거의 없잖아요.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미션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 당연히 복음. 근데 대부분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말을 꺼낼까? 어떻게 말을 꺼낼까? 첫 소들을 어떻게 꺼낼까?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떤 게 이렇게 여러분 각자의 방법 해보면 나오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숙제를 하나씩 내줬는데 그 친구들 또 누구한테 가갖고 반드시 복음을 한 번씩 전하고 오라고 했다. 내가 이 숙제 꼭 해야 되는데 숙제해 가야 되는데 한번 들어볼래? 네가 내 숙제 대상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좀 이해되지잖아. 저 숙제가 있는데 꼭 해야 되는데 나 너무 떨려서 못 하는데 네가 좀 들어주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복음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강론하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고 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되고 이걸 그 증언하고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어요. 완전 성경도 모르는 현장. 물론 거기는 유대인도 있지만 헬라인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이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여기서 뭘 선포를 했냐 그러면요. 왜 그리스도가 와야 되냐.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냐. 왜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만 하느냐. 그리고 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만 했냐. 이게 성경을 가지고 그걸 푼 거예요. 왜 우리 인간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아시죠? 왜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 죄와 사단과 저주, 하나님 떠난 거.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을 못해요. 이게 근본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절대 해결을 못하고 영적 문제 절대 해결을 못하고 마귀 절대로 못 쫓아내요. 어떤 훌륭한 인격도 인간적인 사람도 괜찮은 사람도 죄 사단 저주면 절대로 해결을 못한다. 훌륭하겠지만은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돼 버리면 죄사단 저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시민권을 얻게 되고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거예요. 이게 답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리스도가 답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죠. 하나님과 함께가 여러분에게 답이고 저에게 답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내가 직장생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지금 곤란한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그때 나는 오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일에 그걸 바라보는 오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본주의 쓰면서 이런 사상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이 약화되잖아요. 막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막 널리 사랑하고 막 이런 거 막 남 도와주고 하는 일에 이게 주가 된다.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막 법을 따지고 막 규칙을 따지고 막 일을 따지고 막 이렇게 가요. 일보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규칙을 따져야 되죠. 직장에서는. 교회는 일보다 은혜입니다. 일을 잘 해놓고 율법에 빠졌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매주일 부르는 찬송, 나를 넘어, 이를 넘어. 그래요. 인간 사랑을 넘어, 인본주의를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자칫하면 일에 빠져가지고 사랑 잃어버리고 복음 잃어버려요. 그 본질 아닌데. 우리가 행정일 잘 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서로 봐주고 또 고쳐가면 돼요. 그런데 일 똑바로 하려다가 복음 잃어버린다.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는데 그랬잖아요. 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복음 놓쳤어요. 너무 틀린 거 잡아내다가,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막 이런 게 들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지럽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잡아낸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막 세세하게 분해갖고 네가 틀렸다 맞았다 이런 걸 막 정리한 거예요. 이걸 해야 되긴 하지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심하게 하다가 뭐예요? 교회가 완전 서로 틀렸단 말이에요.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그 뭡니까 마지막 성기 계시록에 요한 사도에게 말하잖아요. 아시아 7교회 쭉 설명하면서 에베소 교회 빨리 잃어버린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교회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칫하다가는요 일이 빠져버리면요 본질 다 잃어버리고 교회 본질 싹 잃어버리고 복음 본질 전도 본질 싹 빠져. 그래서 교회가 전도와 복음 안전하고 다른 것 오만 것 때문에 다 하고 복음 못 누리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이러거나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은 안 돼도 전도는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상당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 영향이고 이게 프리메이슨 영향이고 지금 이 운동을 하는 게 나중심 운동하는 게 뉴에이지예요.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이 이 프리메이슨이에요. 오직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게 유대인이에요. 이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전 문화 경제 다 이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문화가 기준이 돼가지고 크리스찬들마저도 이 문화를 기준으로 삼고 가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안 보이게 우리는 또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메시지를 줄 거냐 했을 때 오늘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죽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부활해야 되는지 아시죠? 오늘 그 내용을 쓰려면 구원의 길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죠?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화가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 무속에 빠졌죠. 그래서 인간은 6가지 문제가 버렸잖아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성경대로 실제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회복되는 거예요. 이 신분과 권세 7가지 속에 세계 정복권 있잖아요. 사단결 받고.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받아놓고도 못 누리냐? 여기에 잡혀 있어요. 이게 잡히는 거예요. 빨리 이거를 버리고 바꿔야 된다. 이 각인을 바꿔야 된다. 성공의 기준 바꾸세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의 목표의 표준은 뭡니까? 기준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5개 나라 이렇게 선교하는데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한 분을 이렇게 완전 파송해가지고 완전 삶을 책임지면서 전도하도록 하는 그게 이제 완전 선교예요. 거기까지 우선은.
앞으로 우리가 5개인데 우리가 몇 개까지 해야 되는가? 어디만큼 왔는가? 그게 우리 목표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울고 웃고 해야 되지. 이게 얼마만큼 됐냐 세계보고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짜증도 내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돈을 얼마를 벌었냐. 내 자리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세상사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아니면 이거 모자라다.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를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완전 틀린 기준이다. 오늘 여러분이 전도를 꼭 이 미션을 가지고 가세요. 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보세요. 이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 보세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이 메시지 듣고 따라온 거예요. 상상 이해죠?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따라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안전하니까 모르지. 정확한 복음 전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메시지를 해보세요. 네 인생 문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가 왜 너 그 문제 때문에 죽어야 되냐. 이런 걸 싹 설명하세요. 그럼 그곳에서 이런 일꾼이 그 중에서 제자 야손이라고 하는 일꾼이 나와요. 완전 복음의 생명 건 사람도 나왔어요. 이거 3주 동안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딱 3주 전도했어요. 바울이. 3주 전도했는데 이런 인물이 나온 거예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그럼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흑암이 벌벌 떱니다. 그 얘기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 그 속에 숨겨진 귀신은 벌벌 떨어요. 꼭 이 2가지 미션은 매일 가지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여러 말 할 것 없어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 컵 하는 사람 컵장. 안 해보면 몰라요. 꼭 해보세요. 꼭 실천하세요. 이것 말고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 우리가 축복을 누릴 가장 빠르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